오늘 저는 누구나 상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2009년에 출간한 소설이고 2017년에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을 분류하자면 용서와 사랑을 다루는 기독교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대면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사는데 도대체 신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소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맥켄지라고 하는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맥켄지 앨런 필립스를 그 이름, 긴 이름을 맥이라고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맥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은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지대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냉엄한 사람으로 보수적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주 술에 만취한다는 거고, 술에 취하고 만취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끝없는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느닷없이 성경 퀴즈를 내고 대답을 잘 못하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벌을 줍니다. 그렇게 13살까지 맥이 성장합니다. 13살 때 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여름 수련회, 이 신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이 너무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그 지도교사가 자기 아버지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얼마 후 이 지도교사는 맥의 아버지에게 충고를 합니다. 좋은 뜻에서 했을 텐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맥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전부 다 이모 집으로 다 보내놓고 뒷뜰에 있는 참나무에 맥을 묶어놓고 허리띠로 사정없이 칩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를 들이대며 훈계를 하면서 사정없이 칩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약 2주일 후에 간신히 맥이 기력을 차리고 걷기 시작하자 이 맥이 집을 가출합니다. 그러나 13살 된 가출 소년, 그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탈선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20대 초반에는 신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만나서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인 낸이라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명은 독립을 했고, 그리고 조시, 케이트, 그리고 늦둥이 딸 5살짜리 미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노동절 연휴 때 맥은 새 아이를 데리고 왈로아 호수 국립공원으로 야영을 하러 떠납니다.
간호사인 레는 교육받으러 시애틀에서 그 주말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아이들만 데리고 맥이 야영을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맥은 세 아이와 정말 재미있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들 조시와 딸 케이트가 카누를 타고 놀다가 그만 카누가 뒤집힙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맥이 호수로 뛰어들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두 아이를 구조해냅니다. 그리고 겨우 물가로 올라와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늦둥이 딸 5살 미시가 놀고 있던 벤치를 딱 보니까 미시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벤치에서 색칠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사라진 겁니다. 이 세 식구가 미시를 부르면서 그 숲을 헤매고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흔적조차 없습니다. 경찰이 오고 비상이 걸립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초조한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벌어진 어느 오두막에서 미시가 살해당한 증거물로 미시의 피 묻은 속옷, 드레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미시의 시신은 없습니다. 결국 경찰은 어린 소녀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5살짜리 어린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해되었지만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슬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웃는 일도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뻥 뚫린 그러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4년을 흘렀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눈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맥은 자기 집에 배달되어 있는 엽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엽서는 주소지가 보낸 사람의 주소지가 없습니다. 그 엽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일에 그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 오두막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딸 미시가 비참하게 살해된 바로 그 현장입니다. 다시는 생각지도 하기 싫고 가보기는 더 끔찍하고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는 엽서였습니다. 맥은 그 엽서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엽서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엽서를 보낸 사람 파파, 이것은 자기 아내 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엽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까? 이 엽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누가 이 엽서를 보냈단 말인가? 누가 도대체 이런 잔인한 장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 연쇄살인범이 나까지 노리는 그런 수작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맥은 끝내 모른 채 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엽서를 보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든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처갓집으로 다 보내놓고 친구의 지프를 타고 그 오두막을 향하여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전반부 약 4분의 1의 내용입니다. 후반 4분의 3에서는 그 오두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오두막에서 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간의 형태로 그를 맞이합니다. 거기서 그 오두막에서 길고 심오한 대화를 합니다. 그 세 분과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로 맥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다시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지향하는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도록 이 소설은 독자들을 흔듭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 혹은 억압하고 살았던 상처들, 혹은 망각하고 살았던 상처를 용기 있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 그 오두막에서 다음 주말에 만나자. 그 오두막, 그것은 자신의 상처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 안에 지은 그 흉측한 집, 그것이 바로 오두막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자신이 스스로 지은 집, 그것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오두막입니다. 그 오두막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참 이 소설이 그 전개 방법이라든가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라든가 문학적인 그런 어떤 그 수준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엉성합니다. 윌리엄 폴이라는 이 소설의 작가는 유명 작가도 아닙니다. 완전 무명입니다.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내용 전개도 아주 엉성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그것은 이 이야기는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맥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 시절에 그리고 그 성인이 되어서 당한 그 끔찍한 상처들을 대면하면서 독자들은 맥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억눌렀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고스란히 억눌려 살아있던 이 상처들이 다 살아나고 떠올려지고, 이것이 이 소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요즘에 여러 번 또 읽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저자 윌리엄 폴 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산 사람이에요. 캐나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폴 영이 10살까지 남태평양 뉴기니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원조민에게 그는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그가 잠시 다니던 기숙학교에서 상급 학생에게 또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이 대개 그렇듯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번을 전학을 다닙니다.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들로 13번 전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이어 잃어버리는 아픔도 당합니다. 개인적인 실패로 깨어지고 지워져 버린 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방아쇠밖에 없다, 권총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억누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생겼고 일 중독에 빠지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겉으로 볼 때 문제없이 정상적인 삶을 가까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36살, 8살 되었을 때 그 억눌렸던 이 모든 상처들, 아픔들이 한꺼번에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배가 갑자기 파손하듯이 난파선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내, 이상하게 그분의 아내, 폴 영의 아내가 이름이 킴이에요. 한국 이름 킴, 똑같아요. 이 킴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지만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11년 동안 남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1년 지나서 비로소 폴 영이 치유를 받고 평안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윌리엄 폴 영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상처, 그리고 이 상처의 치유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처음에는 이 소설을 써서 5명의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할 요량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참 좋다 이래서 그 소설을 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권면해서 이걸 책으로 내자.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다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폴 영은 유명 작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전개 방식, 소설의 전개 방식, 이게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출판 안 했습니다. 29군데 출판사에서 퇴짜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만들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으로, 광고비는 단 200불, 전부 다 입소문으로,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2009년에 이 책이 출간되고 1년 만에 미국에서 800만 부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1위에 1년 동안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말 출판계에서는 드문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문학적으로 탁월한가? 전혀 엉성합니다. 이 폴 영이 유명한 작가인가? 아닙니다. 완전 무명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했나? 아닙니다. 전부 다 입소문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잊혀지고 망각해버리고 억지로 억압되었던,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다 이렇게 기억되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데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찢어질 듯한 울음을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인생은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건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명저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마디가 뭐냐? 인생은 고달픕니다 라고 이 명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고달픔이고 왜 고해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통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질문 하나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내 이 상처, 내 이 아픔, 이 억울함, 이 고통을 왜 모른 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과 이어지는 4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완전한 조화, 그리고 하나됨, 평화로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완전한 조화, 하모니, 평화로움,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3장과 4장에 보면 그 완벽한 조화, 하나됨, 평화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늘로 숨습니다.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인간 사이에도 금이 갔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는 그들은 정말 벌거벗었으나 두려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감,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첫인간 아담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 수치감, 열등감, 부끄러움 이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했습니다.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부조화가 생겨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화가 다 깨진 거예요. 자기 자신과 부조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부조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조화, 결국 이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길들여짐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땀 흘려 수고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하나의 진리를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조화가 깨어진 세상, 우리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소설 오두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진실, 즉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아프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픕니다. 누구는 과거에 심히 아팠습니다. 누구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누구는 과거에도 지금도 별로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플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뚜렷해서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래. 자기 상처만 생각나지. 그 상처가 너무 뚜렷하고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은 모두 상처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정말 이혼하고 별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아내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그런 모든 행동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적어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재수에 옴붙은 줄 알았는데, 정말 혹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만 피해 다니신 줄 알았는데, 겉으로 멀끔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이런 상처가 있고, 불행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이런 상처가 있음을 알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상처를 이기고 견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말씀과 삶을 나눌 때 어떤 때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도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면 나에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목사도 힘들지만 사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모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이런 어려움,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신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형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만 힘들어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교회에 사모님들이 모이는 수련회나 사모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서 밤새도록 사모님이 서로 삶을 나눕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사모님들이 밤새도록 펑펑 울어요. 나만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다 자기들의 목회 현장에서 아픔과 상처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상처를 이겨내고 견디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이고 너나 나나 다 상처받고 우리 모두 다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의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데서 끝난다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 누구나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픈 것을 아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나 혼자만의 몸부림,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성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의 많은 부딪힘, 관계의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내가 입은 상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가만히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나 나와 너의 진정한 희망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보입니다. 억눌러 놓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매일 그 오두막에 가고 싶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상처 입은 그 현장, 그 흉측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 흉측한 오두막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과 길고 심오한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고 기호의 차이가 있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가 힘듭니다. 요즘에 어떤 분 신문에 보니까 매 10년을 참다가 70년에 이혼했다. 지금까지 막 참고 산 거죠. 애들 때문에. 그래서 70이 돼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70이 돼서 이혼해요. 그냥 눌러놓은 겁니다.
정말 우리 부부 관계 이런 어려움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각자 자기 아픔, 자기 상처 어떻게든 견뎌내고 버텨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참으려고 하고 스스로는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듬어 줘야 합니다. 아내가 아픕니까?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처럼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반대로 남편에게 그런 행동과 이런 언어가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은 못 치료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사랑하는 남편이 보듬어 주면 치유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아내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신경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약물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우울증세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반대로 그럽니까? 그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약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듬어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로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 안에 지어오는 그 흉측한 오두막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억눌러 놓지 말고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떠올려서 대면하고 용기 있게 대면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치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다만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아프다는 이 하나의 진실을 생각하고 그 사실에 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상처 입은 사람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으로 시각을 보고 바라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보듬어 주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고 저 사람은 상처 없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문제 없는데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아멘.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사실에 눈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첫 주일 이 성찬의 주일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각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상처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상처받은 영혼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